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5절 제가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네, 오늘은 이 말씀으로 주님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세월을 아끼라. 아까 본문에 나왔던 말씀인데 그대로 제목을 잡았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시간 관리에 관한 말씀인데요. 시간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겠는가. 설교에서 다루기에는 너무 현실적인 주제다. 그런 좀 부담도 있었는데 설교자가 늘 견지해야 될 자세가 말씀이 가르치면 설교가 그걸 다루어야 됩니다. 근데 묵상 중에 아무리 봐도 오늘 말씀은 시간 관리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렇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연말부터 시간을 주제로 이번 달까지는 계속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관리하라. 시간을 관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죠. 네, 시간을 관리해야 될 것입니다. 제일 큰 이유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무한정으로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이라는 것이 꽤 길어 보여도 한계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관리가 필요합니다. 최근에 나온 제가 그 기대 수명 자료를 한번 보았습니다. 매년마다 이제 그런 게 업데이트돼서 나오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예전에 이제 전쟁 직후에는 기대 수명이 굉장히 낮았죠. 그런데 지금은 나라도 발전하고 기대 수명도 세계에서 한 10번째 정도 들어간다고 해요. 84세 나옵니다. 84세 정도가 기대 수명이라고 합니다. 남자와 여자의 이제 차이가 있는데 한국 남자는 기대 수명이 81세, 여자분들은 87세. 제가 이거 보면서 여자분들은 참 좋겠다 싶어요. 87세. 그래가지고 이거 보면서 제 나이를 한번 대입해 보니까 기분이 영 안 좋아요. 30년도 채 안 남았어요. 그래. 물론 이걸 기대 수명을 개인에게 절대화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여하튼 이런 거 볼 때마다 이제 오늘 말씀이 조금 더 실감나게 다가오죠. 세월을 아껴라. 세월을 아껴라. 우리가 살면서 아낄 게 많잖아요. 돈도 아껴야 되고 수돗물도 아껴야 되고 아낄 게 많아요. 근데 문제는 어떻게 하면 아낄 수가 있는가? 이 돈은 저축하면 됩니다. 오늘 쓸 거 안 쓰고 은행에 갖다 놓으면 이제 돈을 아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수돗물도 제가 어느 자료를 보니까 그 설거지 할 때 손으로 안 하고 식기세척기로 하면 물이 86%가 절약이 된답니다. 아무도 안 놀라시는데 굉장히 많이 절약이 됩니다. 그렇답니다. 그렇게 절약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세월은 은행도 없고 식기세척기도 없어요. 예를 들어 오늘은 24시간 있는데 오늘은 10시간만 쓰고 나머지는 내년에 써야지. 이렇게 은행에 갖다 놓으려고 해도 그걸 받아주는 은행이 뭐예요? 없어요. 식기세척기 같은 것도 없어요. 참 쉽지 않습니다. 흘러가는 시간을 아껴서 쓴다는 것이 간단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조금 다른 차원, 다른 방법을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들으시면서 이것이 일반 세상에서 나오는 원리하고 비슷하다 그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묵상 중에 보니까 그것의 뿌리가 어떤 면에서는 성경에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세월을 어떻게 아낄 것이냐 묵상하실 때 귀한 깨달음과 또 성도로서 거룩한 다짐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들어가면 우선 첫째, 흐르는 세월을 어떻게 아낄 것이냐. 목표를 세우라. 성경의 대답이 이거예요. 목표를 세우라. 흐르는 세월을 아끼고 싶으냐? 그렇다면 먼저 목표를 세워라. 네가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지 그 목표를 세워라. 성도 여러분 혹시 이게 공감이 되십니까? 세월을 아끼는데 목표를 세워야 한다. 네, 저로서는 굉장히 공감이 되었어요.
성경이 오늘 그렇게 가르칩니다. 17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라. 세월을 아끼라 해놓고 실천으로 들어가는데 성경이 제일 먼저 주문하는 게 이거예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해라. 이걸 우리 평상어로 고치면 이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삶의 목표를 분명히 해라. 우리 성도에게 삶의 목표는 주님의 뜻과 분리될 수가 없잖아요. 나를 향해 주님이 바라시는 것이 뭐냐? 그걸 분명히 해라. 다른 말로 너희들이 살아가는 삶의 목표를 분명히 해라. 그래야 세월을 아낄 수가 있다. 세월을 아끼는 첫 걸음은 삶의 목표를 분명하게 세워라. 마음에 깊이 담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떤 분이 이제 살아가는 방식을 보았는데 이분이 굉장히 바쁜 분인데요. 이분은 하루 스케줄 약속을 잡을 때 20분 단위로 스케줄을 잡는다고 해요. 그런 분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분이 우리 대한민국의 총리가 되셨는데 우리나라 역사에 아주 대표적인 마당발이 세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렇게 부지런하게 살았는가 하면 약속을 잡을 때 몇 분 단위로? 20분 단위로. 그러니까 12시에 점심 약속을 잡았어요. 다음 약속 몇 시일까요? 12시 20분. 그 다음 약속 12시 40분. 그랬답니다, 이분이. 그래가지고 이분은 약속을 잡을 때 장소를 멀리 잡으면 안 돼요. 같은 호텔 커피숍에 입구에서 12시, 저 안쪽에서 12시 20분, 또 입구로 다시 12시 40분. 이렇게, 그렇게 스케줄을 짜서 사람 만나고 일 처리하고 그랬대요. 뭐 대단하죠. 그러니까 총리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이 이야기를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세월을 아끼라 그럴 때 보통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 이런 거예요. 빡빡하게 이렇게 스케줄 짜가지고 열심히 분주하게 다녀야 된다. 그래야 세월을 아끼는 것이다. 학창시절 공부할 때 선생님들한테 누누이 듣던 말이 이거잖아요.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야 된다. 자투리 시간. 1초도 버리면 안 된다. 화장실 갈 때도 영어 단어 외우고 돌아올 때 수학은 단어가 없구나. 이렇게 막 여하튼 막 1분 30초 철저하게 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 이게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 세월을 아끼는 법, 그러면 그런 게 먼저 떠오르는 거죠. 그런데 성경의 생각은 좀 다릅니다. 그거는 바쁘게 사는 법이지 그게 세월을 아끼는 법이 아니다. 분주하게 사는 것하고 정말 시간을 잘 아껴서 쓰는 것하고는 결이 차원이 다른 얘기라는 거죠. 그렇다면 정말로 세월을 아끼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목표를 먼저 분명히 세워라. 너는 도대체 무엇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느냐? 네가 달려가는 표대는 도대체 무엇이냐? 20분 단위로 쪼개가지고 정말 열심히 땀 흘리며 다니는 것도 좋은데 분명한 목표가 없으면 나중에 굉장히 허망한 거죠. 바쁘게 살았는데 어떤 면에서는 시간을 꽉 채웠는데 통으로 그 시간이 다 허비된 게 아닌가 싶은 그런 허망한 마음이 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 정말로 세월을 아껴서 귀하게 쓰고 싶으냐?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 그 목표를 분명히 해라. 오늘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성도님도 혹시 이 원칙이 마음에 공감이 되십니까? 예, 저로서는 굉장히 공감이 되었어요. 누구나 우리 한국 사람들은 부지런하게 사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어릴 적부터 담벼락에 그 새마을운동 할 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근면, 이게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근면. 좋은 사람 그러면 근면 성실한 사람. 그런데 정말 귀하죠. 그런데 아무리 근면하고 아무리 성실해도 목표가 없다면 성경은 그런 삶을 일컬어서 어리석은 삶이라고 그럽니다. 게으른 삶이라고 그러진 않아요.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 어떻게 게으르다고 할 수 있겠어요? 게으르진 않아요. 그런데 성경이 우려하는 게 있어요. 부지런한 거하고 지혜로운 거는 다른 거다. 부지런하게 살아도 세월을 허비할 수가 있다. 그래서 나의 사랑하는 백성들아, 너희들 삶에 분명한 표대가 있으면 좋겠다. 그래야 정말 잘 살 수 있다.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신 말씀인데요.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이 에베소서거든요. 근데 이걸 사도 바울의 손으로 쓰셨잖아요. 근데 1년 뒤에 하나님이 이분을 통해서 성경 한 권을 더 쓰십니다. 빌립보서입니다. 근데 빌립보서에 제가 보긴 그래요. 표현은 다른데 내용은 똑같아요. 빌립보서 3장 14절에
사도 바울을 통해 주님께서 이 말씀 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내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저는 이거하고 에베소스의 세월을 아끼라, 표면적으로는 달라 보여도 같은 말이라고 봐요. 사도 바울 정말 바쁘게 살았거든요. 그분도 어떤 면에서는 20분 단위로 쪼개 살았는지 몰라요. 정말 부지런히 살았어요. 그 제한된 시간 안에 주께서 주신 사명, 자기 마음에 찾아온 삶의 목표를 이루어야 되니까 너무 분주한 거죠. 그런데 이분이 그 분주함 속에서도 절대로 잃지 않았던 원칙이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제가 상상해봐서 이 말씀 보면서 일어나면 내가 오늘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느냐, 그걸 분명히 하는 거죠. 내 삶의 표대가 무엇이냐. 바로 그렇게 살아갈 때에 정말 주어진 시간을 가장 귀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 설교를 하는 시간입니다만은 짤막한 시간이지만은 여러분들에게 그런 기회를 한번 드리고 싶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마음 창고라고 해도 좋고 마음 주머니라고 해도 좋아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달려가고 있는 표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가슴에 품은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아까 제일 첫째 이래서 목표를 세우라 했을 때 여러분 내리에 떠오른 그 목표가 도대체 뭡니까? 네, 있기를 바랍니다. 네,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도전해 주십니다. 저도 이제 새해가 되면 누구나 이런 걸 생각해 보지만 저도 이제 마음에 늘 품게 되죠. 나는 도대체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느냐. 부족하지만 제 경험에 의하면 이거를 그냥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면 별로 힘이 없어요. 글로 써봐야 이게 힘이 생깁니다. 저는 이제 목회를 하는 사람이니까 목회의 어떤 비전이기도 하고 그 목회의 비전에 결국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저의 비전도 들어가게 되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이거죠. 예수 행복, 예수 사랑으로 사람을 남기는 삶을 살고 싶다. 제가 성도들에게 저의 비전으로 소개합니다만은 저 나름대로는 이게 이제 제가 글로 써본 제 삶의 목표인 것이죠. 여러분들에게도 합하시다면 같은 문구로 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바라기는 각자에게 주신 그 삶의 비전이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주신 삶의 목표 꼭 가슴에 품고 살아가시는 행복하고, 참 행복합니다. 목표가 있으면 행복하고 지혜로운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 걸음 나가서 두 번째, 흐르는 세월을 어떻게 아낄 것이냐. 두 번째는 네 글자인데요.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 이것도 어떤 면에서는 서점에 가면 자기계발서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적인 원칙입니다. 흐르는 세월을 어떻게 아낄 수가 있느냐. 일의 우선순위를 매겨야 된다. 그리고 그 일에다가 먼저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 지난해 우리가 열심히 외웠던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지난해에 우리 삶의 표대랄까 그런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한번 나누었던 적이 있는데요. 근데 오늘은 여기서 두 글자, 제가 밑줄 딱 치고 강조하고 싶은 두 글자가 뭘까요? 먼저입니다. 먼저. 뒤에 내용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말씀은 너의 먼저가 뭐냐 이거죠. 먼저.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어요. 하고 싶다고 다 할 수 없다는 걸 이미 잘 알고 있잖아요. 제한된 인생이에요. 다 이룰 수가 없어요. 일부만 이루어야 됩니다. 그 먼저 우선순위를 매겨야 됩니다. 삶의 목표를 한번 잡아보셔야 했는데 목표가 하나인 경우도 잘 없어요. 나는 이것만 하겠다 그런 거 없거든요. 목표가 여러인 경우가 많이 있죠. 그리고 하나의 목표 밑에도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하나가 아니고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해야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잖아요. 시간도 제한되어 있고 역량도 개인차가 있고 제한되어 있고 또 내가 처한 형편과 상황도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 할 수가 없어요. 모든 목표를 다 이룰 수도 없고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갈 때에도 그 모든 걸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
아까 말했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가 하루 종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 구하라. 주님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중요하다면 여기에 중요한 우선순위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마음이 합하시면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는 이거야. 이걸 한번 정해보시면 좋겠어요. 우선순위를 정한다고 해서 지금 당장 나가서 그거부터 한다. 그건 아니에요. 일은 다 시간이 있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스케줄을 짤 때 그거부터 먼저 하는 거죠. 제일 적합한 시간에 먼저 이렇게 해놓는 거죠. 제가 예전에 그 시간 관리 전문가 분이 강의를 하신 것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아주 옛날인데 아련하게 떠오릅니다. 그분이 강의를 하는데 이제 주로 대학생들을 상대로 강의를 했던 것 같아요. 하는데 이렇게 시각적인 것을 가지고 강의를 해야 집중력이 좋으니까 큰 유리병을 이렇게 가져오셨어요. 유리병 이만했던 것 같아요. 다 보일 수 있게 강의 듣는 사람들이 속을 다 들여다볼 수 있게 유리병을 갖다 놓고 거기다가 그분이 이제 큼지막한 돌 모형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걸 잡아넣더란 말이죠.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제 사이즈를 맞춘 것 같아요. 그 유리병 아구에 거의 사이즈가 맞게 꽉 차요. 그래 놓고 이제 학생들한테 묻는 거죠. 학생 여러분, 지금 이 병이 꽉 찼습니까? 그러니까 학생들이 예, 꽉 찼네요. 그랬어요. 그랬더니만은 보통 이제 그럴 때 강의할 때 물어서 대답하면 다 틀리잖아요. 그죠? 뒤에 뭔가 있거든. 그래서 강사가 씩 웃더니만 뒤에 가서 뭘 가져왔어요. 뭘 가져왔을까요? 모래를 가져왔어요. 모래. 하얀 모래를 거기도 들어보니까 꽉 찬 것 같아도 그 빈틈이 얼마나 많아요. 모래가 꽉 찬단 말이죠. 이제 아구까지 진짜 도톰하도록 이렇게 모래를 채웠어요. 채우고는 다시 묻습니다. 학생 여러분, 이제 이 유리병이 다 찼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래. 아까는 찼다고는 이제는 더 부은데도 안 찼대요. 안 찼습니다. 그랬더니만은 그 강사분이 끄덕끄덕 하더니만은 뒤에 가서 또 뭘 갖고 왔어요. 뭘 갖고 왔을까요? 강의 들으셨어요. 어떻게 아시노? 물을 갖고 왔어. 물을 와가지고 이렇게 물을 쑥 보니까 모래가 꽉 찬 것 같아도 틈 사이에 많지 않아요. 물을 보니까 물이 한참 들어가요. 한참 들어가서 하여튼 물이 찰랑찰랑할 때까지 부어가지고 정말 넘치도록 물을 꽉 부었습니다. 그래 놓고는 이제 강사가 청중을 향해서 마지막 질문을 던집니다. 제가 지금 여기 와서 시간 관리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뭔 것 같으세요? 오늘 이 강의의 핵심이 뭘까요? 이렇게 질문을 던져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분이 강의했던 이 핵심이 도대체 뭘까요? 제가 오늘 이거 끝나고 4부까지 오늘 청년들까지 설교를 하는데요. 청년들한테 이거 물어가지고 맞추면 제가 치킨 사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거 듣고 답을 듣고 스포일 하면 안 돼요. 가르쳐주면 안 돼. 그러면 답이 뭘까요? 저는 그걸 보면서 대부분 저하고 비슷한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아무리 시간이 없다고 해도 찾아보면 시간이 있다. 짜투리는 분명히 있다. 이 교훈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래. 그게 아니고 핵심이 뭔가 하면요. 큰 돌부터 집어넣지 않으면 다시는 기회가 없다. 야, 제가 그거 보고 진짜 무릎을 쳤어요. 무릎을. 그 말로 진짜 무릎을 치게 된다더니만은 진짜 무릎을 쳤어요. 이게 뭔가 하면 그 삶의 큰 돌덩이 있잖아요. 이거를 먼저 집어넣지 않으면요. 모래부터 먼저 집어넣어 놓으면 큰 돌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큰 돌을 넣고 나면 모래가 들어갈 자리는 어떻게 생기는데 모래부터 이렇게 쌓아놓으면 큰 돌이 안 들어가요. 오늘 사실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핵심이 이게 있어요. 사실 오늘 본문을 잘 보셔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핵심은 뭔가 하면요. 우리 삶에 이런 큰 돌덩이들이 있다. 그걸 스케줄 짤 때 먼저 집어넣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기회가 없을 수도 있다. 오늘 본문이 그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큰 돌멩이 2개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에베소서 아까 본문 보신 거 쭉 보세요. 2개 나오는데 뭔가 하면요. 하나는 예배이고 다른 하나는 가족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 하고 있어요. 저는 참 이 성경을 참 사랑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해놓고 세월을 아끼는 방법을 조목조목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이 강조한 것은 뭔가 하면 너희들 세월을 아껴야 되는데 너희들 삶에 큰 돌덩이 2개가 이거야. 이거부터 먼저 시간을 미리 할애를 해놔야 돼. 그게 하나는 예배이고 다른 하나는 가족입니다. 18절에서 20절까지 보시면요. 그 내용이 다 예배 이야기예요.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하라. 19절을 보시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쭉 읽었는데 19절 2글자를 줄이면 뭘까요? 찬송하고 노래하고 서로 화답하고 이거 뭐예요? 이거 예배입니다. 네, 뒤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고 이거 예배예요. 세월을 아끼라 해놓고는 예배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21절부터는 새로운 단락으로 넘어가는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했죠. 여기서 새로운 단락이 시작이 됩니다. 5장 22절이 무슨 말씀이 나올까요? 에베소서 5장 22절. 아내들아 내 남편에게 어떻게 해라. 그 뒤에 남편들아 아내에게 어떻게 해라. 자녀들아 부모에게 어떻게 해라. 부모들아 자녀에게 어떻게 해라. 가족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이게 뭔가 하면요. 성경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내 백성의 삶이 정말로 아름답고 지혜로우면 좋겠다. 그 대표로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놓은 거예요. 근데 정말로 세월을 아껴서 잘 쓰는 비결이 뭐냐? 큰 돌덩이부터 먼저 넣어야 돼. 작은 모래부터 넣지 말고 큰 돌덩이를 먼저 집어넣지 않으면 다음에 기회가 없어. 네. 신앙과 가족, 예배와 가족, 모든 시간을 여기에 투자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스케줄 짤 때 이거부터 먼저 픽스해 놓아야 돼요. 근데 참 안타깝게도 많은 경우에 신앙과 가족은 모래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모래. 언제든지 내가 마음만 먹으면 집어넣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가끔 보면 그렇거든요. 가족이라는 것이 어디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맨날 집에 있고 하나님도 선물교회 맨날 계신데 그거부터 안 넣어도 돼.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의 마음에 돈 벌고 사업할 때는 참 지금 때가 중요한데 그건 때를 놓치면 안 되는데 가족하고 하나님은 언제든 내가 마음 먹으면 될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성도 여러분 성경의 생각은 달라요. 돈은 어떤 면에서는 다음에 기회가 있어요. 돈 버는 거는 어떻게 놓쳤다가도 나중에 돈 벌어서 갚으면 되잖아요. 또 속으로 목사님이 돈을 빚을 안 져봐서 그런 것 같은데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근데 성경의 생각은 그래요. 때를 놓치면 미리 배치하지 않으면 다음에 기회가 없는 큰 돌덩이가 2개가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과 그 예배 그리고 가족이다. 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하고 가족 둘의 공통점이 뭔가 하면요.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또 가족과의 인격적인 관계, 인격적인 관계잖아요. 이 인격적인 관계의 특징이 그거예요. 갑자기 어느 날 내가 마음 먹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정말 평소에 쭉 이렇게 시간을 투자하고 그걸 내가 소중히 여겨야 그게 되는 것이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한다고 그게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이기도 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도 목사이기 이전에 성경의 독자이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같이 이 말씀 받으시면 좋겠어요. 성도 여러분, 예배는 모래가 아니고 뭐예요? 돌덩이입니다. 미리 넣으셔야 돼요. 가족은 모래가 아닙니다. 큰 돌덩이입니다. 여러분 스케줄에 미리 픽스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가장 존귀하고 아름답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마지막으로 한 굽이 남았는데요. 흐르는 세월을 어떻게 귀하게 아껴서 쓸 것이냐, 목표를 세워야 하고 우선순위를 잘 정하라 그 말씀을 주셨는데요. 마지막 3번째는 지금입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지금 해라. 평균 수명, 기대 수명이 80세, 요즘은 100세 시대라 그러는데요. 80년, 100년.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80년이 되고 100년이 되느냐?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시간은 뭐예요? 지금밖에 없어요. 오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말 이 시간을 소중히 여겨야
세월도 아낄 수 있고 지혜롭게 살 수 있어요. 목사님들 설교하실 때 가끔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뭐 세상에 아주 중요한 금이 세 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황금이고 두 번째는 소금이고 세 번째가 지금이다. 저도 많이 들었는데 참 들을 때마다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황금도 소중하고 소금도 정말 생명과 같죠. 그런데 지금 정말 중요하죠. 성경이 그렇게 가르칩니다. 오늘 본문에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성경 하단에 보시면 원문을 그대로 직역해 놓은 풀이가 나와요. 그 밑에 보시면 돈을 주고 세월을 사라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돈을 주고 세월을 사라 혹은 기회를 잡아라. 이걸 우리말로 의역해서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원래 원문을 그대로 읽으면 기회를 사라, 시간을 사라. 그 시간이 뭐겠어요? 지금이죠. 지금을 잡아라. 성도 여러분, 소중한 일이 있다면 지금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 특별히 그런 일인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는 거, 또 가끔은 고맙다고 말하는 거, 또 어떤 면에서는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거. 이 일, 성도 여러분, 마음에 올라오시면 지금 하세요. 지금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쓸 수 있는 시간 지금뿐이거든요. 예전에 제가 이제 천안에 있는 우리 교단 신대원의 설교실습 강사로 몇 회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참 강의 갈 때마다 재미있어서 차 타고 오는 게 좀 부담은 되어도 가면 우리 학생 전도사님들이 설교를 굉장히 잘합니다. 잘하고 또 특별히 이제 이게 평가를 받다 보니까 이게 날밤 새워서 이제 설교를 준비해 와요. 그러니까 굉장히 설교가 좋아요. 이제 그걸 이제 가서 이렇게 하루에 4편씩 듣고 코멘트 해주고 그렇게 왔었는데 참 저한테는 행복한 시간이었죠. 근데 그때 학생 설교자 한 분이 설교 중에 하셨던 말씀인데요. 이게 본인 경험인지 어디서 본 이야기인지 그건 제가 잘 기억이 안 나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장례식에 갔는데 어떤 따님이 아버지 관을 붙들고 입관하다가 관을 붙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아버지 오늘이 수요일인데 왜 말씀을 안 하세요? 아버지 오늘이 수요일인데 왜 입을 다물고 왜 말씀을 안 하세요? 이렇게 하면서 딸이 막 펑펑 울더래요. 그죠? 그 사연을 들어보니까 월요일 아침에 그 이제 아버지가 친정아버지가 딸내미 시집간 딸내미한테 전화를 한 거죠. 야야 이번 주 수요일 오후에 집에 좀 와라. 네, 좀 할 말도 있고 줄 것도 있고 와라 해서 예 하고 그 전화를 끊었는데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그 다음 날 화요일 날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수요일에 입관을 하는 거예요. 입관을 하는데 그 딸내미가 이제 북받치면서 아버지 오늘이 수요일인데 왜 말씀을 안 하시냐고. 수요일인데 왜 입을 다물고 계시냐고. 성도 여러분, 소중한 일이 있으면 미루지 말고 지금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세요. 예, 전화해야 될 사람이 있으면 지금 전화하세요. 네, 오늘 양해할게요. 지금 나가서 전화하고 오세요.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어요. 이게 그냥 자기 개발서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도 지금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셨어요. 요한복음 9장 4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마지막 줄 같이 읽을게요. 시작.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으리라. 밤이 온다.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어.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지금 해야 돼. 지금이 소중해. 우리 예수님 정말 분주한 삶을 사셨죠. 인류를 구원하시는 일들을 해야 되는데 주어진 시간은 단 3년. 3년이 긴 것 같아도 얼마나 짤막해요. 얼마나 부지런히 움직이셨겠어요. 물론 그분의 신적인 침착함과 정말 하나님으로서 성숙함을 놓치지 않았겠지만은 근데 육신을 입고 늘 이 원칙을 갖고 열심히 달리신 거죠. 곧 밤이 온다. 그때는 할 수가 없어. 지금 해야 돼.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고 우리는 그런 분을 주님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도 지금을 소중히 여기셔야 됩니다. 원래 제가 이 오늘 설교 제목을 그래도 목사가 유학도 갔다 왔는데 영어로 한번 내보려다가 좀 그런 것 같아서 안 냈어요. 원래 생각했던 제목이 Now or Never. 제목이 괜찮습니까? 4부 때는 청년들인데 한번 바꿔볼까요? 뭐라 할지 모르겠다. 이거 원래 문구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Now or never. 근데 참 귀하죠.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을 수도 있다.
물론 막 성급해가지고 일을 그르쳐서는 안 되겠지만은 그 지금이라는 주어진 시간을 정말 소중하게 쓰는 것은 정말 귀한 성도의 지혜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는 이런 거는 미루어서 좋은 거 딱 한 가지 이야기합니다. 뭘까요? 걱정. 아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바로 다음 구절 마태복음 6장 34절에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염려와 걱정은 미뤄라. 그런데 소중한 일은 미루지 말고 지금 해라. 지금. 원래 저와 여러분 지금을 소중히 여기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세월을 아껴라. 예, 참 맞는 말 같아요. 귀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아껴야 될 것이 참 많죠. 돈도 아끼고 수돗물도 아끼고 아낄 게 많은데 정말 이 소중한 세월 정말 귀하게 써야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월을 귀하게 아껴 쓰는 방법 3가지 일러주셨습니다. 목표를 분명히 세워라. 표대를 향해 달려가거라. 그리고 큰 돌멩이 먼저 집어넣어야 돼. 큰 돌멩이를 먼저 집어넣어야 돼. 그거 미루면 안 돼. 우리에게 정말로 귀한 도전을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지금을 소중하게 여겨라. 2024년 한 해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정말로 귀한 시간이 주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당도하였는데요. 정말 지혜롭게 성숙하게 올 한 해 그 어떤 해보다도 세월을 요긴하게 사용하시는 행복한 한 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람을 남기는 삶. 네, 저의 어떤 소망을 담은 찬양이기도 한데요. 네, 여러분에게도 올 새해 첫 다짐의 찬양으로 선물하고 싶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 첫 주일 주신 말씀 열린 마음으로 마음 깊이 새깁니다. 예,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세월 이 한 해의 선물을 주셨는데 잘 살고 싶습니다. 세월을 아끼고 지혜롭게 사용하여서 정말 행복한 참 영원토록 추억이 될 만한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혜를 주셔서 거룩한 목표를 선명하게 잘 세우게 하시고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순위 잘 정하게 하시고 지금을 소중히 여기고 무엇보다 오늘 주신 말씀 예배와 가족이 언제든지 넣을 수 있는 모래가 아니고 놓치면 기회가 없을 수도 있는 큰 돌덩이라는 사실 마음에 깊이 새깁니다. 정말 꼭 우리 성도들 삶의 잔챙이들에게 있어서는 인생인지라 부족함이 있고 실수도 있겠지만은 이 소중한 큰 돌덩이에 있어서 조금 더 소홀함이 없는 존귀하고 행복하고 후회 없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도들 귀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성도들의 감사와 고백과 또 간구의 제목까지 세밀하게 살펴주셔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가장 복되고 존귀하고 지혜롭고 후회 없는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인생의 영원한 주인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위하여 외아들의 목숨과 함께 또 한 해의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귀한 삶을 늘 도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부지런한 임재하심이 머리 숙여 주를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샘물 성도들의 삶과 걸음과 거룩한 결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